지난번에는 아놀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랐다. 이것은 이제 무상 등등 등각 세상의 진리, 참된 자기 진리로서 자기 생명을 장원하고 살겠다. 내 삶을 참된 진리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큰 뜻을 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그대로 잘 가지고 지낼 것이며, 어떻게 바깥에서 오는 장애이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을 극복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갈 것이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대문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문입니다. 거기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행복하는 방법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망념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면, 행복하면은, 그러면 그거 다 제절로 네가 그 마음 낸 자리, 그것이 바로 아놀따라 삼맥삼보리,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는 지난번에는 삼계 구류 중생,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태어나는 방식이 9가지로 나눠지는 중생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육도 중생들이다, 그렇게 말해서 지난번에 대강 그 육도 중생 얘기를 하고, 이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제도하는데 그 중생은 안으로 자성 중생과 밖으로 외경 바깥에 있는 경계 중생과 이렇게 되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깥에 나타나는 중생은 원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먼저 번뇌를 제거해서 안에서 중생을 제도하면은 바깥의 중생은 그 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바깥에 이루고자 하거든 정말 아놀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증등 증각을 심을 바란 그거를 제대로 지켜나가자면은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청정해서 마음에서 모든 온갖 번뇌를 제도해버리면은 밖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환경을 내 마음대로 갖기 쉽거든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라. 그런 얘기까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되풀이 들은 대목입니다만은, 실제 이 환경을 바꾸고 싶거든 마음을 바꾸라. 이것은 불교의 진리로서, 부처님의 불교라고 꼭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참된 진리로서 자기 생명과 자기 환경을 이룩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바꿔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어서 참으로 중요한 대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일신, 몸의 사정이라든가, 이 몸의 사정도 지금 불광의 그 이동숙 박사가 정신건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질환이거나 그런 게 많지 않고 일체 그 몸에 나오는 병의 뿌리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번뇌를 제거하고 망념을 제거해서 참으로 청정한 자기 본성을 바꿔버렸을 때, 본심을 바꿔버렸을 때 가까이는 자기 몸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자기 환경의 변화가 온다. 이건 우리 불교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특히 그 환경, 나를 둘러싸여있는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은 그 모두가 바깥에서 원인이 있어서 밖에서 온 것으로만 항상 우리는 보고 그걸 원망하고 그걸 적대시하고 그러기 사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사실은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깥의 환경이다. 그렇다면 바깥의 환경을 원망하고 미워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장에, 근데 재난이 생긴다. 재난 생겨도,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이제 그 돌이 굴러서 다쳤다.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필 그 일행 몇 사람 가는 데만 산에서 돌이 낙석을 만나서 다치게 되느냐. 이것도 꼭 그것은 그러한 환경을 가져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자연 환경이지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또 그 밖에 교통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 같은 것도 하다가 몇 개의 교통신호를 지나가지고 묘하게도 제가 어느 차하고 둘을 맞아가지고 사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건 바깥에 있는 그게 된 것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재난들도 사실은 지금 그 각자의 마음속에 충돌을 가져오거나 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답니다. 대립 상태 아니면 아니면 서로 강한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갈등이 그런 것이 마음속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안에서 집안에서 서로 사람들하고 다투는 정도뿐만 아니라 격심했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그런 사고도 나오고 그런 일을 만난다. 그러니까 재난은 바깥에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일부는 거의 재난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한 번씩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그 전에 어떤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 풍속범에 관한 건데 풍속범 범죄자들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풍속범에 대한 피해자들 물론 나쁜 사람이 와서 침범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의 그 내적 마음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주변의 걸 검토해 보면은 그런 일을 부를 수 있는 정신적인 혼란이 내면에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형사 정책상의 문제하고도 관련된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 말하자면 제 마음의 상태가 바깥의 사고를 끌어당긴다. 말하자면 그런 상태가 없으면 그걸 안 당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고가 있더라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텐데 저하고 관계됐다는 것만큼은 자기 마음 자체에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 갖고 자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난 같은 것도 자기 마음 속에서 참 근본적으로 청정하고 참으로 참 일차적으로 대립이 없는 화합, 평화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바깥에 오는 장애도 사뭇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먹는 생각도 있고 과거에 지은 것도 있고 뭐 서로의 그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말을 못해도 근본 뿌리를 두고 말하면은 바깥에 있는 그 재난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제가 오늘 본 자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관상 보는 사람인데 관상을 좀 자기 잘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상을 가만히 보니까 상이 험악상이라 제가 무슨 사고로 꼭 당할 만한 상황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을 보는 사람은 참 착색을 한다고 자기의 얼굴의 윤곽뿐만 아니라 얼굴의 어느 부분에 무슨 빛깔이 돈다 하는 걸 자주 살펴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악상이다. 요새 이제 어두운 기운이 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장비를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인데 자기가 아주 험악상이 돼 있어. 그래서 어찌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피할 방법이라는 걸 이렇게 써요. 어떤 텔레비에 잘 나오는 연예인한테 사람을 넣어서 이제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불안간에서 본 거하고 실제하고는 거리가 아주 대단해서 그냥 실망해버리고 뭐 그냥 그 만나서 얘기는 하고 관상이나 조금 관찰한 걸로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의 흉악상을 암필이 지어지지 않았으나 그 사람 생각에는 무엇인가 자기가 악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악한 일을 당할 징조 아니겠느냐. 이것을 다른 걸로 조그만한 지가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이걸로 조그만 걸로 떼어버려서 참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액매기를 해서 큰 액을 그냥 조그만 걸로 떼어버리려고 그냥 그렇게도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저기 사고를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하는 자기가 운전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운전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카가 쭉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한도를 바꿔준 지 500m도 못 가서 사고를 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자기 형상에 그렇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불교적인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 하고 모두가 평화스럽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재난매기 하는 방법이고 자기 마음의 과거부터 지었던 그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지 뭐 작은 걸로 뭐 큰 걸 떼우려고 하던 그런 장난 같은 경우는 그 당차는 일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 우리 흔히 방생 얘기하다 보면 방생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이 자료를 몇 군데서 봤는데 근본 뿌리는 원래 인도 때부터 있던 그 얘기더군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전해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글로 적은 것들 보면 제각기 약간씩 변화를 시켜서 적어놨더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떤 그 상자가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은 아주 도력 있는 스님이야. 그래서 딱 관찰해 보니까 그 아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뭐 수명이 다 왔어요. 다 와서 이제 꼭 며칠 안 있었어요. 한 7일 뒤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귀한 자식 죽는 거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피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보냈다는 것이죠. 너 잠깐 집 좀 안 다녀올래? 집에 어르신들 잘 계시니까 한번 다녀오느라 다녀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죠. 보냈다가 이제 보내서 한 열흘 후에 오라. 7일만 넘기고 오라 이게 못 넘긴다는 것입니다. 가전 네 집에 가서 당하라 보냈다고 그러죠. 갔는데 열흘 후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갈 때보다 아주 전혀 뭐 딴판 사람들이었어요. 윤곽이야 마찬가지고 사람은 바로 그거겠지만은 그 밝은 눈으로 보니까 아주 참 그 수명이 길고 공덕이 참 많이 진 상이다. 그래서 이제 잘 다녀왔느냐 인사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별일 없었다. 갈 때부터 오던 일을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하나가 이제 방생 얘기예요. 가다가 소내기를 만났다는 거죠. 소내기를 만나서 어느 나무 밑에 피했더니 그냥 그 산골짜기에서 그냥 북당물이 흘러내려오더라. 그런데 시꺼먼 무슨 덩어리가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개미 덩어리다.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그걸 딱 건져줬대요. 건져주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이제 인사드리고 며칠 있다가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스님이 무릎을 쳤다는 거죠. 그 개미가 아마 몇천 마리래. 1000사람의 생명을 건져줄 만한 공덕을 지어야 그 사람이 죽게 전에 액난을 면할 정도인데 다행히 개미가 몇천 마리를 죽게 된 것을 건져줬기 때문에 그 공덕을 위해서 그가 죽음을 면했다 하는 그러한 상설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그 옛날 그 기록 가운데 그게 있더군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방생 얘기하고 연결돼서 산 목숨을 건지는 공덕이 살생액을 죽음의 액을 단명액을 건진다. 그래서 단명인 사람들은 방생을 하라. 그런 얘기들을 이제 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다시피
그렇게 참 어려운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피하는 방법인즉은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참으로 생명의 기쁨을 주게 하는 방법이 구해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환경은 바로 바깥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한테 닥쳐왔다기보다도 그 환경이 나한테 재난으로서 작용해 오려고 하면은 그 원인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일반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라. 환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환경 미워하는 사람을 하고 대립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반성을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생명을 키워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인간 본성다운 청정한 본심을, 자비심이 넘치는,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너그러움을, 그러한 활기 있는 본심이 되도록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지어먹는다는 것은 지어먹는 것 정도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생각뿐이라 하는 것은 미미한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 이 마하바냐 바라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한 공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생활이 사실인지는 재난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재난도 소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게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이런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도하는 방법은 바깥에 있는 중생 운운하기 전에 너 스스로 내 마음부터 바꿔라. 바깥에 있는 중생, 못난 중생, 어리석은 중생, 악한 중생 그러지 말고 너 바깥에 악하고 못나고 자기에게 거칠게 대하는 중생이 같이 보이는 것이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 참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도움주는 행동을 해서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심에서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거기에 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한다. 이와 같이 해할 수 없고 수가 없고 가가 없는 중생을, 49페이지, 중생을 멸하여 건졌을지나 실은 멸하여 건념을 얻은 중생은 없다. 여시몰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신무중생 등멸도자. 어찌하면 거냐? 수보리야. 만약 고사리 아상이나 임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고사리 아닙니다. 그 다음 단사죠.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해서 제도하고, 안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밖으로 있는 모든 경계를 제도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고, 한량없는 번뇌를 다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실로는 제도를 한 중생이 없고, 또 멸한 내적 중생도 없다. 이 대문은 한번 잘 생각하고 지나갈 대문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한다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안에 있는 중생들을 아마 제도한다. 자신 중생을 제도한다. 근데 그런 것은 이러한 생각에 매여 있는 집착을 띄고, 이러한 집착을 띄어서 본성의 밝음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적 중생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번외망상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나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서 있는 것으로 보고 집착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집착을 띄면은 그것이 제도한 거야. 띄면은 어디 간 것도 따로 없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가 드러났을 뿐이고, 자성방명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 중생이 제도를 얻었거나 그 중생이 제도 와서 어디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가 사라지면 사라진 것 뿐이지 그 제도할 한 것이 없고 또 그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가운데서 망견이로 인해서 중생을 보고 경계를 보고 했다가 망견에서 쉬어서 바깥에 경계나 안에 중생이 없으면은 없는 그대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지 새로이 중생이 제도를 얻은 바는 없다. 이건 그 중생이라는 게 뭐고 또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뭐고 망상이 뭐고 바깥에 있는 경계가 뭐고를 좀 알고 보면은 중생을 제도했다 하는 것도 허공에 여기 그림자가 하나 있다가 그림자가 좀 없어졌다 그러면 원래 없는 것이지 그것이 제도해서 됐다든가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고 또 이제 그런 중생을 제도됐다 하더라도 그 중생이 제도할래야 그 바깥에 있는 그 화가 같은 꼭두가시가 없어지시면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지 새로이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를 얻은 바도 제도한 바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이거를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삼각에 있으면 삼각에 매달려 버리고 바깥에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 매달렸는데 이 삼각이나 경계가 자성이라고 하는 참 이 본분 가운데 나타난 그림자인 줄 알 것 같으면 가입을 제도하고 뭐 어렵다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을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했다 하지만 제도한 것도 없어. 제도를 받은 중생도 없어. 그래가지고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보살이 가지는 참 제도법이다. 나는 이 대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도 상이 없는 것이다. 무상이다. 내 망상이라고 그러지만 망상이 원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경계도 원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상이 본무상이야. 본무상인데 망견을 가지고 있다가 망견이 쉬우신 따름이지 거기서 얻을 것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표현을 차라리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중생이나 밖에 있는 중생이나 이 모두는 그 존재성 자체가 본래 허한 것이고 본래 비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히 제도했다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내가 번뇌를 다 없애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걸 했다 하고 자시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수행이 됐다는 그 티를 가지는 생각, 이런 상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말하자면 보살이라 그러면 자기 본성의 맑은 청정한 그 자성 그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맑은 청정 그 자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번외망상에 매달려가지고 이 망상 저 망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이래서 여기 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량의 중생을 제도했으나 실로는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 만약 보살이 제도했다는 생각을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사나 수상이나 이런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을 하면 상당히 좀 어렵고 어려운 대문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중생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망상이 뭐냐. 망상을 다 제거하고 중생을 제도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모두는 환이다. 곡두가시다. 있는 듯 해주면은 없는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망견이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 미혹에서 있는 것이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것이냐. 그 중생도 망상도 실로는 열반묘심, 청정한 깨달은 마음, 이 청정한 본심 자체 내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 삼계나 중생들은 그 모두가 그 자체가 바로 열반묘심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 자체 내에 있는 그림자다. 깨달은 자체 내에 있는 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있든지 중생이 없든지 자기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밝은 마음, 깨달은 마음, 두려운 마음, 이 원명한 마음이 항상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아주 적연한 이런 상태가 아니냐.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에 일어나는 생각만 보고 또 바깥에 있는 경계, 좋다 나쁘다는 경계만 매달리기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프고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 번뇌다, 경계다, 망상이다 하는 거 이전에 깊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가까운 방법은요, 염불을 해보면 합니다. 염불을 하면 처음에 막 관세음보살 이렇게 입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와서 뭐 지혜를 주시든지 뭐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열쇠 꾸려 주시든지 아마 이 얘기를 바라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몰라도 대개는 그런 염불을 해서 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갖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하죠. 입으로 관세음보살 입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부르다 보면 입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다 보면 생각이 아니라 보다 생각 깊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다랑이 이걸 외더라도 그래서 이제 빨리 외다 보면 입이 못 따라갑니다. 입보다도 생각이 앞서가 버립니다. 생각이 앞서가니까 이제 빨리 선민하고 대단히 외다 보면 안에서 생각만 쭉 가버리고 입은 딱 정지가 돼버려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하더라도 내 생각이 염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움직이기 전에 있는 생각이 염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불하고 있는 자기가 염불하는 것은 그 생각이고 염불하고 있는 자기는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몰라요. 열심히 관세음보살은 그냥 이거 모릅니다. 그걸 모르다가 열심히 하면 그거 나와요. 이것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본 사람은 그거 나옵니다. 그건 그거 어떻게 되느냐면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이야. 근데 그것은 사실 이건 실제 해본 사람 아니고는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말해버리면 꾀가 나버려요. 하다 보면요 마침내는 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겉껍데기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고 있는 뒤에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놈이 항상 밝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항상 밝아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도달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밑바닥에 도달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고 있는 염불 본심이라구나. 이렇게 해서 바깥에 부르는 관세음보살도 없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생각도 없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주인공도 없고 해서 아주 하늘과 땅과 나와 세계가 한쪽이 딱 된 것처럼 이런 경계를 맛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와서는 좀 부산하는 것이 쉬워지죠. 부산하는 건 뭔가 하면 입으로 외우려고 그러고 뭘 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이 생각이 쉬워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지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말해버리면 다들 게을러져요. 그러나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 염불이 아닌 염불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염불하고 있는 주인공의 바로 뒤에 염불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도달해버리면 그냥 편안하고 그야말로 염불하기도 쉽고 또 한 생각도 끊이지 아니하고 그저 잠시도 쉬지 않고 염불한다고 하는 말이 제대로 나와집니다. 입을 움직일 필요가 없고 생각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쓰지도 않고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염불에 쫙 천재까지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욕을 하나 발을 어떻게 춤을 추나 뛰어다니나 아무 상관없는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대개는 그 정도 가버리면 게을러질 염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것은 거기서 정말 이제 염불 공부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뛰어들어가면 이제 경을 읽어도 문자에 걸리지 않고 문자 배후에 있는 도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속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일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업에 지 말에 동하지 않아요. 감정에 동하지 않아요. 바깥의 환경에 동하지 않아요. 부동심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근본, 대개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저는 가끔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 금강경 저 뒤에 가면 이 의무소주 해이생기심이라고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야보시님의 그 소원을 보면은, 제가 이걸 꼭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태우 간간차, 완석동이 아니라, 물러서고, 다시 살펴봐라. 아주 완석과 같이 판석과 같은 이 든든한 대지와 같은 이 바닥이, 이것도 동해는이라. 연불해서, 이 깊은 마음도 아닌 자리까지 왔다. 완석같이, 정말, 반석같이, 천지가 무너지고, 내 목숨이 살고 죽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내 나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 완석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펴보고 다시 살펴봐라. 그것도 동하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있어요. 마치 마늘의 속에 또 속이 있듯이 몇 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로 경계를 하나 인정해서 맑고 고요하다 하고 뭘 이렇게 두고 있는 한은 끝내 껍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망상이다, 혹은 망상이 제거됐다, 맑고 고요하다, 뭔지 경계를 두고 인정하고 있는 한은 끝끝내 자기에 있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 건강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더라도, 자기의 본 바탕은 참 허공 같은 것입니다. 이 허공 같은 거예요. 허공이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만, 이 허공 같은 거예요. 그냥 끝이 있어요. 허공이라고 해도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라고 하는 건 둥근다고 그럴 수도 없고, 못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있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무한인 것 뿐입니다. 자성이 그런 것입니다. 자성이 꼭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허공과, 마음과, 아마 이런 구별을 할지 몰라도, 말을 하니까 허공이라고 그러지, 이것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마음이나 허공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처사님이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벌리면 허공과 그 마음이 있지만은, 입을 다물어 버리면 허공도 마음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한 데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가지면 모든 중생을 제외했다든가, 번뇌를 다 없애했다든가,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런 것들은 중간에 뜬 생각들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원래 허공 같은 본자성이 원래 부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일제 생활이 이 밝고 두렷한 이 바람일 본 그 체성만이 항상 고요하고 부도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번외망상이 뭐 있고, 번외망상을 제도하고, 중생이 있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나, 그것은 환을 없앤 것. 환이, 이 꼭두가시가 여기 있는 것은 환이, 없는 것이다. 오늘 꿈이면, 이건 꿈이다. 이렇게 알아버린 것 뿐이지, 꿈 속에 있던 그 꿈이 멀리 어디 갔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없는 것이 나타난 것 뿐이지. 이 때문은 여기 이제 건강에서 중생을 제도했다고 해도 제도한 것이 없다. 그런 때문이고, 만약 중생을 제도했다고 해서 이제 아상을 내거나, 인상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생각들이죠. 숫자상이라고 하면 복수의 다수지요. 숫자상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는 생각, 번외망상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법을 얻었다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숫자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득법상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 자성이 이렇게 허공 같은 그 속에 중생이 있다, 번뇌가 있다 해주면, 번뇌가 있다, 중생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허공에 지나가는 번개 같은 것이고, 꿈 같은 것이지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서 내가 이만큼 제도를 했네, 이만큼 나는 공덕을 지었네, 난 이만큼 청정하게 됐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정말 이런 깨달은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건강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원래로 그래서 열반상이다, 열반묘심이라고 그러고, 마하반야 바라밀, 깨달음 그 자체다. 누구든지 허공 같은 이 허공으로도 비유가 없습니다만, 허공 같은 본자성,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진리다. 내 몸뚱이가 있다, 바깥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하는 이런 것들,
전부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꿈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이상 상을 여의면은 집착만 여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본성에 돌아가는 것이다. 깨달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본성으로 본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열반 묘심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 생명인 까닭에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거를 붙잡혀가지고 매달려 있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집착만 놓으면은 바로 자기 본성 해탈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달마시인도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단부집이면 직업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집착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업에서 벗어나 버린다. 집착이 업이 있는 것이고 집착에서 속박이 있는 것이고 집착에서 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와 속박을 벗어나려고 하거든 집착을 놔라.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렇습니다만 이 사상만 없으면 상을 여의면 누구든지 바로 바람일 본 깨달은 그 자성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대로 천상 사람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수레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시 한 그릇 가운데, 도시 한 시간 가운데, 도시 한 세계 가운데, 도시 한 마을 가운데 같이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지고 공간이 끊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뭘가 인정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따로 인정하려고 그러고 경계를 인정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인정하려고 그러고 뭔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본성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어디 간 게 아니지. 벌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참 무여열반 원래부터 열반 소식이다. 번뇌가 가히 없는 것이고 가히 얻을 수 있는 열반도 따로 없는 것이고 본래부터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로 가나 서로 가나 생다 멸다 하는 건 전부 그거는 우리의 망념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실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무이다. 함이 없는 것이다. 일체 만사가 그냥 깨달은 소식뿐이고 무이다. 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함이 있는 걸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속박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중생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지만 상을 여의기만 하면은 바로 참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기 이전의 소식,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 그야말로 참 조물주가 이 사람을 뭘 만들었다면 조물주가 생기기 전에 조물주 이전 소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으면 만인이 원래 조물주가 생기기 이전 소식 가운데서 활활 자제하는 것. 그게 뭔가? 법신. 이 법신이 부모 미생전 면목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해탈이고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격경에서 일체 중생 본래 성불 얘기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 일체 중생이 본 자성이 이와 같이 해서 다시 더 얻을 것도 없고 다시 더 떼어버릴 것도 없는 참으로 청자한 것이다. 이 청자한 것이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문입니다. 여기는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를 얻은 것도 없고 다시 얻을 열반도 없고 깨달을 보리도 없어요. 이제 있는 원래부터 번자구적인 소식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미혹하고 잘못 쓰고 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벌어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벌어지고 천상과 인간과 지옥과 뭐 온갖 중생차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듭 말씀드린다면 비록 중생차별이 벌어진 이 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렇게 해서 무한 청풍이 이렇게 원래 가슴 속에 원래 자기 본자세 가운데
영원히 그 땅을 치고 불고 있고, 누구든지 본 자상광명이 참 그 불멸의 태양처럼 항상 빛나고 있다는 도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 매이는 일이거나 제가 그야말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서 참 속에다가 불꽃을 담아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지절로 그냥 한번 픽 웃고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55페이지의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게 있지. 희락. 요 대미는 좀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원래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희락. 이건 참 감탄사죠. 감탄, 탄식하는 말입니다. 희락. 만약 사람이 능히 이 사상의 전도만 안 한다면, 사상의 전도 한만 없다면 말이지. 아상, 인상, 중생에서 근데 이것만 없다면 부처와 중생이 없는 무상보리의 본래 땅이다. 이 전부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상이 있어가지고 사상 가운데 아상이 중심이냐면 그것만 없으면 부처나 중생이 없는 본래 깨달음이 그 자리다. 그렇거니 하필 내심 외경 안에 있는 중생이거나 바깥에 있는 경계에 있는 9가지 중생을 멸도를 기다릴 것이 없다. 뭐 중생은 제도하고 뭐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사상만 없어버리면 본래가 있는 자리가 그 땅이다 말이에요. 맞으면 이 구름 같은 세상에 꽉 갇혀 있다가 구름에 매달려 있었지만 구름에 대한 집착만 놔버리면 무한창공이 푸른 하늘이 빛나는 태양이 온통 자기 가슴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깨달은 세계인데 불구하고 그야말로 내 마음에 있는 망상에 집착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에 집착하고 내 마음에 있는 암만심에 집착을 하고 바깥의 경계를 잡았다 놨다 뭐 싸우다가 막 좌충우돌 하는 바람에 구리 중생 온갖 번의 망상이 생기고 이 중생의 그 육도 윤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리 중생이 별도로 기다릴 것이 없다. 없으면 무여열반을 말하게 될 것인가. 또 아노따라 303보리를 발할 여지가 어디 있으며 또 머물고 행복받는 법을 물을 필요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자성은 사상의 전도됨이 오랬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 전편을 통해서 이 사상법을 근본으로 삼아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 석가 부처님이 이 사상의 심대한 해적을 알 때는 된다. 부처님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면 가히 제도할 중생도 없고 가히 어딜 열반 도리도 없는 이런 자리인데 불구하고 중생들이 사상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반복해서 이 사상을 떼어라, 사상을 상을 놔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이 금강경이 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상 때문에 중생이 고를 받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진실로 우리 사람은 본성을 여인이 심하여 자기 본성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마하바냐 바람이 이 본성인데 불성이 본성인데 열반묘심이 자기 본성인데 이 본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 놓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켜서 생각해서 아주 잊은 거예요. 심해서 전도를 거듭함으로 필경 아가 생겼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너와 나가 없는 너와 나와 모두가 하나의 열반돌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나와 나를 본다 말이지. 필경 나가 생기고 아가 있으면 임이 있고 나가 있으면 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면 또한 중생 모두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는 순경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가 생겼으니 생하였으면 멸이 없을 수 없고 멸이 있으니 또한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생멸법이 곧 고해법이다. 여기까지 완전 이가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근본이 아상이 근본이다 하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생각 자기에 대한 아상 하나 나를 하나 집착하고 내가 좋아야지 하는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국집하기 때문에 진리하고도 등지고 이웃하고도 등지고 천대지가 진리광명인데 불구하고 딴 것이 됐다. 이런 얘기가 거기 반복 설명이 나옵니다. 그 페이지 끄트머리에서 5째 줄을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진실로부터 진실로 아상만 잘 살펴떼면은 인상, 중생상, 수조상은 뿌리 없는 나무 가지나 이파리, 기업같이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거꾸로질 것이다. 그러하면 아상을 어떻게 해야 없을 것인가? 이때껏 내려오며 직연했던 일체며 소유하던 일체를 내지 선법 내지 불법까지라도 내외 일체를 다 부정함에 있다 했다. 왜 그러냐? 이때껏 직연하던 소유하던 바는 본성을 여인, 즉 사상의 착한 전도상으로 직연하고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을 여임을 드는데 상 가운데서 근본은 아상이다. 아상을 띄게 하는 것이다. 근데 아상을 어떻게 띄는 것이냐? 모든 생각을 다 놔버려라.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상 하나만 놔버리면 사상이 다 떨어진다. 사상을 딱 띄어버리면 본래 이 천지가 제 세상이야. 두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놓으면은 떨어지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살다가 이게 붙잡은 걸 사상이라고 집착이라고 칩시다. 아상 집착이라고 치는데 이 나무에 매달려서 놓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원래 땅은 지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거라요. 자기 발이 땅에 닿아서 대지 위에 자유스러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손에 붙잡아가지고 놓으면 죽을 것처럼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 사상, 이 손에 붙잡은 것과 집착을 놔버리면은 너 자신이 본래 진리 자체이다. 이 대지 위에 우뚝 서 있는 대자유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때는 이 대지를 자유활보하고 자기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금강경의 제3분 대승증정분인데 여기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석존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서 깨달음이야말로 장차 얻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누구도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 진리로 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진리사 살고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거를 취하고 저거를 버리고 대립을 하고 일부러 미워하고 그냥 이 아들 하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 원래 청정한 바람이 진리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걸 몰라보고 뜨거운 바람이 가슴을 태우고 복장을 치게 만들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것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가 제일 나쁘냐? 내가 여러 얘기를 항상 이 얘기를 반복해 말합니다만 우리 불간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은 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반 소식이고 모두가 이 바람이 소식이고 모두가 대진리가 자기 가슴에 원래부터 통하고 있는 이것을 긍정하는 얼굴이 밝은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얼굴 우울하거나 참 찡그리거나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거 참 정말 밝은 천지에서 죄를 가슴을 시꺼멓게 만들고 자기를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관하는 말, 나를 미워서 대립해서 악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자기 가슴에는 진리의 천풍이 불고 있는데 자기 생명에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지금 철저히 흐르고 있는데 밝은 태양이 자기 가슴에 지금 빛나고 있는데 그걸 등져버리고 혼이 아닌 눈을 가리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남을 이제 밉다고 걔는 치려고 그러고 바른 손에 왼손을 치고 왼손에 바른 다리를 치고 해가지고 자기 몸은 자기가 다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 대문은 요 다음에 제가 다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천로다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문에서 우리가 알아줄 것은 우리의 일상의 표정이 무엇보다도 항상 발견을 하고 결코 악구를 하고 모난 말을 하거나 비관적인 말을 쓰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말을 가지거나 우울한 생각 그때 가져서는 고양이 제 가슴에다 불들이는 것이다. 밝은 천지에서 지가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이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먹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참 밝은 얼굴과
찬탄과 적극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들 것은 자기 생명의 진리가 일체 성취의 진리, 참 바람이란 말이지. 열반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성취, 완전한 진리 자체가 자기니까 다르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서 결정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 몰라도 진리에 사응하는 것을 마음에서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된다 마음을 먹고 바른 진리에 의해서 적극적 자세로 추구해가고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 그러면은 이 도리에 이르러서 이렇게 깨달아서 그 말이 부드럽고 그 얼굴이 밝고 그 행동이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난 그래서 오늘 이 대문을 제3대승 등정문을 마치면서 우리 반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내 자성이 마바다 바람이 그냥 바람일 말이지. 완전 무결한 진리 자체, 불성 진리. 이 마바다 바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긍정하고 참으로 기쁜 마음, 찬탄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이음을 하면서 꼭 참 부처님을 찬탄하고 항상 밝은 얼굴 그리고 항상 환희에 넘치는 이런 표정과 말과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대문을 마치면서 다시 반성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 광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밝은 부처님의 공덕이 무한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이 상태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을 노래하고 긍정하는 우리 말을 했던가. 그래서 그것이 내 가슴에 있는 것으로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경행스러운 마음을 내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가 하고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광명이 자꾸 나오도록 그 방해 요인, 가로막고 있는 그 구름 같은 거죠.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인들을 제거해버리는, 제거해서 항상 그 밝음이 충만하도록 내 가슴에 구름이 끼지 아니하고 구름이 항상 벗겨져서 밝은 태양이 가슴에 항상 넘쳐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를 다 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수행을 하면 이것이 기도고, 일심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그 장애가 다 벗겨지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이 내 가슴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인데, 말을 통해서 내 자성 가운데 있는 적극적인 진리, 이것을 긍정하는 말을 했던가. 이건 자기 설정입니다. 내 말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으로 자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한다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했다고 생각이 납니다만, 나는 우리들은 여기서 말을 참으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해라. 말이 창조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설정함으로써 자기 항정하고 자기 규정을 함으로써 무한성이 유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 가운데서 항상 밝고 적극적인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가, 자기 설정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성해 보면은 우리 불광 수행이, 우리 불법 수행 가운데 있어서 가장 수승한 진리를 직접 행동하는 것이라구나, 이런 믿음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불광을 이번 5로 나온 것을 읽어보면서, 남겨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불광 식구들 글이 몇 편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현우고사의 구조발표 문리고 들어있고, 우리 지행교사의 나의 믿음 나의 생활, 우리 지행교사 꽂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정말 참 미안합니다만은 표현이 참 감사할 수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행교사의 당신의 그 믿음의 생활 내용 쓴 거 보면 제가 여기 하고 있는 얘기가 필요 없게 써 있어요.
더욱이 이제 거기다가 정말 적극적인 로 한 줄 더 떠서 전법, 법을 전에는 이 행동의 참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헌신하고 있다는 대문이 나옵니다. 정말 자비보시, 전법 이것이 딴 게 아니고 제불고양입니다. 부처님께 고양하고 부처님께 참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자비보시를 행하지 않고 부처님께 고양한다.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반쪽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생에게 참 이게 자비보시를 하고 이러한 공양을 하는 것이 제불공양이라고 우리는 해양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중생고양이 제불공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사실 그런 고양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부리는 일이 없는가 하는 반성도 나올 만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지행거사 글을 읽고 우리 현호구사의 그동안의 또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을 발표로 직접 본인에게서는 들었지만은 지난번 정등 모임에서 발표한 글이기 때문에 들었지만은 이번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참 생각이 참 새로웠습니다. 우리 불가식구들이 충분히 이러한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이것이 어떤 이 대각사의 입업당에서 모이는 여기서만 통하는 법문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에 가지는 이 진리를 직접 쓰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자신을 가지고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금강경의 진리가 이렇게 깊고 깊은 대문이나 이 깊고 깊은 것은 말과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데서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 적극적인 말로 하루하루 어두운 그 표정 그 미운 생각들을 다 얼굴과 가슴에서 다 쥐어버려서 그리고 밝은 말과 기쁜 말과 찬탄의 말로 하루하루 감사로 산다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산다는 그리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쓰는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참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금생의 과업을 정말 연구를 하면서 성장시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제사 묘행 무주분까지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은 워낙 그 열반 묘심 이 자리를 좀 되풀이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 오늘은 그만